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자로 살펴보셨습니까? 복음은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반가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난 후에는 단지 산 너머에 들려오는 반갑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자리 잡고 더 이상의 복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오직 하나뿐인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으로 만들어낸 가짜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잘 경계를 하고 대처하려 한다지만 실상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변질시켜 놓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알고 있다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이미 사탄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을 사탄 역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상당히 큰 만족감을 몰고 와서 채워넣습니다.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흐뭇한 것인지, 그러나 거기까지만, 곧 거기에 심취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 안심하고 어떤 이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아는 것에만 더 심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만족과 여기서의 심취는 오직 자기 만족과 스스로의 심취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전해진 복음, 그래서 들었고 알게 된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본래 주어진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복음 안에 담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그 능력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한 명품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미소가 얼굴에 명품백,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말씀보다 명품백입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화려하고 값비싼
최고 브랜드의 명품 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집안의 금고에 잘 모셔두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다니며 활용해야 여러분의 것이지 튼튼한 금고에 천년 만년 잘 넣어둔들 그것이 과연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어디서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화려한 명품백에서 또 지갑도 꺼내고 돈을 꺼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명품이어도 그 백 안에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들고 있는 백은 명품인데 그 안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에 열어볼 필요도 없고 백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둔 무엇인가를 꺼내 사용하는 모습과 백 안에 늘 아무것도 없어서 결코 열어볼 일이 없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전자는 명품백을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그 백이 명품임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품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단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빗대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복음은 머물러 있고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해질 때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었고 안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증거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글자와 그 화려함에 열광한 나머지 그 속에 담긴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열고 꺼내어 사용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저 복음을 소유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면서 복음 안에 존재하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먼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기에 그것을 보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닦지도 않된 속이 빈 그 명품백을 들고 다니기만 하는 것을 만족해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르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복음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복음만 보여주고 담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속히 거기서 멈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원래 부끄러운 것입니까? 복음은 원래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바로 복음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누구든 쉽게 판단하면서 당장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정의의 공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던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특히 그 당시에 그들은
꿈꾸고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를 통한 그들만의 구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결코 나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대로 이루어질 꿈을 기다리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화면 한번 틀어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야 하고 또 당장이라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모두가 굴복할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력, 또한 지금 즉시 증명이 가능하고 세상의 이치에 부합하고 눈에 보여져서 나를 이해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 표적.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한 신적 존재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기만 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 단번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희생과 죽음도 허망하다 할 마당에 부활을 이야기한들 누가 믿을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봤자 비웃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이 외면하고 비웃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곧 내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삶,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심어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속에 충만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도저히 전하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복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명품백 들고 다니듯이 지니고만 다녔지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꺼내고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다란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 또 알고 깨닫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 내지는 스스로의 심취에 빠져서 그것을 열어보고 꺼내어 사용할 생각조차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매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능력만 드러나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을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명품백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와야 할 것들, 그 백에 부응하는 물건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그런데 정작 열어볼 수도 없고 기껏 앞주머니에서 꺼낸다는 것이 품질 보증서나 동전 한두 개 내지는 주차 할인권, 쿠폰, 그러다 쓰다만 휴지 조각. 여러분, 이거 꺼내서 그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명품백에서 벗어나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둘러싼 나의 부끄러움들, 곧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심지어 나의 의로움까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원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결국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알게 될 때는 자기 만족과 쉼치가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심은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심겨진 씨앗의 결과물이 다를 수 있음 역시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잘 심어놓고 햇볕과 물도 공급하지 않고 그저 그늘막으로 가려만 놓는다든지, 그 심은 그 터 위에 무거운 짐, 여기서 무거운 짐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가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결국 남는 것은 부끄러움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고 난 후에 잘 관리해서 맺게 되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심겨진 씨앗이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뿌려지고 심겨진 복음이 부끄럽지 않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졌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도 믿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고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서 서시든지 늘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복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미 주님 앞에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해 받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의 의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안에서 꺼내 사용할 하나님의 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복음에 있는 능력을 이제는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꺼내 사용하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많은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